고등학생인 저희 집 큰아들은 평소에 말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하나를 건네면서 아빠 사인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필트립을 가는데 언제 가느냐 했더니 내일 간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몇 주 전에는 갑자기 와서 사인하라 그러는데 뭐냐 그랬더니 필트립을 간다. 뭐 주변에 어느 대학교를 필트립을 간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냐 그랬더니 내일 모레. 그래도 하루 일찍 얘기했죠. 그래서 내일 모레 간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오더니 내일 필트립을 가는데 검은 양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는데 빨간 넥타이를 매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알 게 없고 하여튼 달라 그래서. 근데 사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급하게 사촌 형 집에 전화를 걸어서 입다 남은 검은 옷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그리고 제 넥타이 중에서 가장 빨간색으로 골라서 메고 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일찍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말을 하지 않다가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별 대꾸가 없습니다. 식사 때에도 전화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전화기를 보니까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어떠한 곳에 라이드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회다 해서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귀에 이어폰을 빼면서 what?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긴 시간을 저 혼자 이야기를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없는 아이가 어느 날은 사랑하는 아버지 이러면서 저에게 와서 저를 막 껴안고 뭐 뒤에서 안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뭘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는가? 이번에는 또 얼마를 달라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영락없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이 없는 이 아들이 갑자기 살갑게 굴고 저에게 친한 척 할 때에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 명하셨거나 금식에 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아기를 죽이실 것 같아서 혹시 긍휼을 베푸실까 하며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자세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에 금식을 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왕께 나아가고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부탁했던 것은 금식의 아주 유명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로 이 유다 백성들은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기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으로 보아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이고 좀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것도 아니요, 또 특별히 금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식을 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금식한 것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죽자 다윗은 바로 금식을 멈추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여 먹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왜 금식을 멈추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다니엘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사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에스더의 소원대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로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정기적으로 금식했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달랴가 살해당한 그러한 날로서 유대인들이 혹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겁을 내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기 시작한 그 날을 기념하며 금식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역사에서 기념해야 할 그 달들의 금식함을 통하여서 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사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금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뒤에 스가랴 7장에서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금식들이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때를 따라 금식하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그들이 금식을 한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금식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제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굴고 저에게 와서 막 껴안고 할 때 제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이놈이 또 뭘 원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느냐,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금식이 별로 달갑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질문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 금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금식이란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을 단식 투쟁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대가로 나는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오락을 즐기며 종들에게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시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의 이익을 위해 논쟁하며 다투고 또 필요하다면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는 대가로 음식 먹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걸 가지고 금식이라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이란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본문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금식의 목적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곧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지 혹은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포기하오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금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결박을 푸는 것과 금식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저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금식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의 이 말씀은 금식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자, 멍에의 줄에 묶여 있는 자, 또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한 자가 있고 압제당한 자가 있고 자유함이 없는 자가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곧 자신을 위해 금식한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금식한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포로 생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고통당하고 있고 소망이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위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하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한 것 역시 그때의 금식은 온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곧 죽을 유대인들, 그 결박에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사 금식하며 소원하던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이익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금식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금식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결박을 당하여 자유가 없는 자, 멍에의 줄에 묶여 있는 자, 압제당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박을 당하여 자유가 없는 자, 멍에의 줄에 묶여 있는 자, 압제당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흉악의 결박을 당하고 멍에의 줄에 묶여 있으며 압제를 당하며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압제당하고 결박당한 채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곧 죄의 종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곧 죄에 결박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사실 짧은 시간에는 비록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금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함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내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버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죄값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남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완전히 버리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결국엔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 버리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 먹기를 포기한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임으로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 내 육체의 것을 원하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결박당한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며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그 대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금식함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곧 금식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인 삶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다 보니까 금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 중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골육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려다 보니까, 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식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할 테니까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그것 위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금식,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금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금식 안 하시는데 또 금식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억지로 금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저희 개혁주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많이들 하는 전통적인 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부터 그 3일은 금식해야 한다 하는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일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고난주간 일주일은 한번 해보자, 그런데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성금요일부터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까지 3일만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것도 힘들 때 성금요일 하루는 금식하자,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금식을 해야지, 그래서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3일을 항상 금식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드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신 여러분,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식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것이 몇 끼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런 대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루 이틀 혹은 40일을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에 대한 부담을 버리십시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사명을 지키는 부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부담을 금식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때 금식하시라는 것입니다. 대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때 여러분 금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금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금식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루를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저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다 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되뇌이는 날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루 쉬면서 오락을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저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간 것으로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 종일 즐거워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날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그저 교회에 나왔다 가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날로 지키는 것,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시는가?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한다 할 때,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겠다 할 때, 그리고 그 외에 종교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이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금식한다 할 때, 우리가 교회 봉사하겠다 할 때,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여름만 되면 짐 싸서 선교 여행을 보내겠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얘들이 또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마음이 덜컹 내려앉고 슬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 아니며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모든 행하는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의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고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겉모습은 마치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금식과 같이 그렇게 겉모습일 뿐이고 진실함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종교 생활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를 따라 금식하고 있고 부활절이 다가오면 금식하고 있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해외 선교도 가고 있고 그 겉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시는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